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억수로 어색하네. 휴대폰 놔놓고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족장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많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것은 이랬던 사람은 복 받았고 또 이랬던 사람은 복을 못 받았고,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족장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실하게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렇지만은 그때도 머리를 자꾸 쓰고 인간적인 생각을 쓰던 사람들은 그때도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미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고, 그 예언이 빠르게는 몇 년, 길게는 수백 년, 또 그 후로 조상 대대로 이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을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복을 받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늘 하도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뭐 이런 느헤미야,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 믿음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마음, 또 유다의 믿음, 또 그 유다는 그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유다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가족들을 통해서, 거기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하는 예수님의 어떤 혈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 이것은 유다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 장로님 모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중에 참 나는 공금, 또 그렇게 받는 거, 노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아니면 회의 가서도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 지난번에 유장로님은 그거 갖고 공돈 생겼다고 며느리 주기도 하고, 공돈 생겼다고 밥 사주기도 하고,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장로님이나 이장로님 이런 분들은 그거를 다 모아가 연말에 또 담임 목사님 용돈 줘요. 그럼 나는 그것도 공짜니까 그거가 저는 10원 한 장 내 개인을 위해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왜?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애들에게 희망을 좀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오직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그렇게 쓰니까 생색도 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경비를 받아가지고 어제 오다가 기마에 한번 잘 쓰고 왔습니다. 벌초 갔다가 오다가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늘 우리 교회 새벽종 장학금을 주는 집사님이 죽장에서 카페를 해요. 그래서 길거리 카페를 합니다. 오랜만에 어제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본인들도 그거를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거를 행복해하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힘이라도 한번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이럴 때 한번 용기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정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왔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인종,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태어날 때까지는 똑같은데 태어나서 어디에서 환경을 접하느냐,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또 사회 속에서 어떠한 환경을 받아가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왜 보면 그 사람의 그릇, 담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 그릇을 만들어지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천진난만하게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전혀 모르다가 중간에 그래도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환경 전체를 다 보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본인이 해요. 참 보니까 목사님 이상하더라. 우리 고향 친구 누구도 있고 고향 친구 누구도 있고 고향 친구 누구도,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큰 부자가 됐는데 쫄딱망해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저 친구가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대표적인 예로, 그러나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잘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도 남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 믿었던 사람,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가정도 좋고 그런 가정에 있었음에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표적으로 우리 큰 유장로님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친구는 이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는 선교사들에게 발탁이 돼서 외국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 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돼 있어야 돼. 그때 당시에 지금 장년이 8순이 넘은 9순이 다 돼가는 어른들, 그 나이에 미국 가가 박사 학위 받고 왔으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암, 며느리가 암, 아들이 암,
그래서 그 암 투병하다가 집안 전체가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아예 뭐 교수고 뭐고 뭐 병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우리 장로님 자태에 돈 얻으러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준 것까지 저는 알아요. 이러니까 그때 장로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해가 선교사 만나가 외국 갔으니까 지금은 저 친구가 정말 대통령이라도 되어 있어야 정상이고, 그런데 지금 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돈 내한테 이제 내가 부자라 그러니까 그래도 돈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장로님은 그를 어릴 때 친구 그럴 때는 말도 더듬고 그래 했는데 저 친구하고 내하고는 게임이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저 친구는 그만큼 좋은 조건인데 지금 저래 됐다. 그 돈을 주면서 야, 네 목숨 사자. 네 이 돈 가가가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얘기 얼마나 감동적이야. 네 이 돈 가가 돈이 문제가 예수 믿어라.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될까 아이가? 예수 믿어야 죽어도 천국이라도 갈까 아이가?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또 그런 믿음을 찾아보니까 산파들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참 많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본토 민족보다도 더 클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만 보니까 저놈들이 그대로 놔놓으면 우리나라를 집어먹을 놈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종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고 고생을 이제 청소와 어려운 것들을 다 하기 시작을 안 하면은 죽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고,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살려도가 우리를 내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더 심하게 그들에게 아예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가만둬라. 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이럴 만큼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서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두 가지 재앙, 그 다음에 세 가지, 네 가지, 첫째, 두째 재앙까지는 이 그 애굽에 있는 이 술사들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줍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마다 세 번째부터 왕이 내가 이제는 죽게 돌아가라. 너가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 풀어주는 것처럼 해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자기의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왕은 그때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둘을 부릅니다. 하나는 시브라, 하나는 부아.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너희가 아기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나오거든 죽이고 딸이 나오거든 살려둬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한파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말은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 담보로 하고 내가 그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사한파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앗아갈, 오늘 당장 목을 칠 왕의 명령도 어겨버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렀어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야, 내가 너희 보고 죽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한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사한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나아본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기 놓는다 그러면 사한파가 거기에 가서 아기를 받아가지고 그거 죽이고 살리는 이런 과정인데,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장하고 건강해서 도착하면 벌써 나아가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한파들은 태어나는 시간에 죽여야 되지 이미 태어나버리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벌써 나아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왕에게 그런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왕이 그때부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다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왕은 깨닫지 못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22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저 아들이 태어나거든 살았는 놈도, 왜? 사한파가 가히 벌써 살아버렸는데, 그 사한파가 도착하자마자 이 아기를 받아야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애를 받아보는데 이미 살아버리니까 이제는 살았는 놈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은 사한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한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한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왕이 그만큼 작고 그만큼 이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사한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한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다음 절 21절에 가서 사한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보다도, 여러분 왕은, 대통령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된다고 하루에 5끼 먹으면 벌 죽습니다. 대통령 된다고 밥 안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밥을 한 끼를 먹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자기 몸에 맞게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손이기 때문에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된다. 먹어보지. 뭐 김일성이가 백두혈통이라 그래가지고 뭐 백두혈통은 그냥 되는 것처럼 이 북한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 현수막에 사진이 비가 맞는다고 그만이 울고, 북한에 가보면은 참 유튜브 나온 꼬라지 보면은 벽에 김일성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옆에는 더워가 죽는데 선풍기는 김일성의 사진에 피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일본의 왕이, 모든 일본 백성들에게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고,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항복을 하는 그 과정, 1939년 9월 1일 발발을 해서 1945년 9월 2일 날 막을 내리는 이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일본의 전황이 1945년 8월 15일 밖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왕이 나와서 항복을 한 것은 그냥 항복으로 마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전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밥을 먹는 그런 인간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 일본의 자존심이 다 뭉개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될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왕의 명령과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그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코로나 이런 데 갖다 대놓고 뭐를 갖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과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거하고는, 이런 문제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훔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과정이, 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앗아갈 왕의 명령도 전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바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그런 과정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믿음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죠. 이게 가장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주의 일을 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인지 아니면은 주님 뜻대로인지. 내 마음대로라면은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또 이런 많은 것들, 이거 다 내 기분 따라서, 내 성격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한 일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누가 보면은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면은 열심히 하고, 또 누가 뭐 이거를 인정해 주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직분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가 보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참 열심히 잘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도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 뒷문에 가서 화장실이 급한데 문외가가 빨리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저 문외가가 믿음으로 주여 이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이 문이 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여서 하나님 볼일 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지.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금방 갔다 오는데 믿음으로 주여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일, 하나님의 응답받을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나 51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해주디도 이래. 그래 내가 권사님 51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 또 50년 더 하소마. 똑같은 문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응답 못 받다 그런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강권할 수 있도록, 이 중풍병 환자가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니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도 가지 못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갔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야 그냥 네 예수 믿어라, 네 교회 좀 가거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느냐.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장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죠. 장장로님은 정통 음악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기독교 음악을 하는 김두한 장로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우리나라 보수적인 기독교의 가장 음악에 대해서 정통 보수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념과 개념 전체가 아주 무서웠어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오동추야 다리 밝아 그 다음날 쫓겨났다. 왜? 그 장로님이 배운 것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럴 일도 없고 또 제 앞에 있었던 목사님은 그럴 일도 없었고 워낙 목사님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신앙적인 개념, 신앙적인 차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이 아니에요. 굿당, 점제에 무슨 점하는 당, 예배, 당이 아니고 이 교회는 코이노니아, 이게 성경의 원어고 또 우리가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은 이만큼 큰 회당 잘 없어요. 회당은 그저 한 30명이 모여 있는 데고 그 마이크가 없고 중간에 강대상이 왔다 갔다가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 가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보세요 그거 또 거기서 밥을 먹고 친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는데 이 당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오면은 불신자들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야지. 우리 장로님 늘 하는 말이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오고 여기서 저쪽 사람 보고 주여 저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를 여기는 불신자, 불신자 이런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네 사람을 초청 잔치를 많이 하려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관음죽이라는 불을 제 키만한 화분을 하나씩 다 하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음죽을 한 50명이 관음죽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기는 큰 거를 하나는 이월영 장로님 한 걸 아는데 하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큰 거를 두고 문을 열어놓이 새들이 얼마나 들어와가 못 나가가 엄청나게 새가 죽어 있어요. 청소를 할 때. 그리고 여기에 관음죽을 여기다가 다 펴보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산속에서 뿅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 잔치를 그때부터 막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와서 첫 해에는 21명이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26명이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30명. 이래가면 하여튼 3, 4년 만에 교회 안에 그냥 교인들이 그냥 불불 끓을 만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니까. 왜?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1층 교육과는 또 예배당보다는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래방을 설치해 놓고 설치하는 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잘 부르는 노래가 내 마음 별과 같이. 이거를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그날 막 부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우리 동기 목사들이 우리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막 부르고 있어요. 권사님들 4분이 춤을 추고 장로님이 옆에서 춤을 추고 내가 부르고 첫 스타트를 그래 했습니다. 그날 넣었으니까. 우리 동기 목사들이 차를 세워놓고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그거를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려. 가가 밖에 가가지고 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전화를 받으니까 니 어디고? 이러더라. 교회에 있다. 아니 니 시간 다 안 됐는데 왜 안 오노? 야, 니 지금 뭐 하노? 이래. 긴장이 돼가. 그럼 내가 노래 부르지. 니 무슨 노래 부르노? 내 마음 별과 같이 불렀다. 그거는 찬송가 몇 자이고. 몰라 찬송가인지 그거는 찬송가 없다. 야, 니 그거를 교회에서 부르다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눈에 띄면 니 왜 연락하노? 니 아까 거기서 춤추는 사람 만나 못 봤나? 봤대. 옆에 키 큰 사람 만나 못 봤대. 그분이 선임 장로님이시고 춤추던 분이 권사님인데 오리지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다. 야, 진짜가 누구 들었나? 여와 한 곡씩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교 목사들이 들어왔어요. 당회실에 와가지고 내보고 하는 말이 나도 이런 목회하고 싶대. 나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해라. 우리 교회에서 했다 하면 그날로 잘려본대. 그거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장로님이 이거를 이해할 만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동산을 다녀오시고 그런 사랑의 동산 가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 가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가자 간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랑의 동산 은혜를 받고 오시더니 이제는 목사님 돌로 가지고 밥을 한다 해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그만큼 안 간다 하던 우리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던 김순학 장로님도 사랑의 동산 다녀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서 뭐 하길래 우리 교회가 혼자 합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과에 치우치고 또 어떤 그런 이름 내기에 치고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잘 하다가도 섭섭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섭섭이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섭섭이 내보고 그런 이야기하는 아니 섭섭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요 섭섭이라는 놈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꼭 보면은 시험이라 하는 놈하고 결혼을 해요. 처음에는 섭섭하게 시험 들면은 섭섭해요. 그게 조금 더 있으면은 시험이라는 놈이 또 찾아오니까요. 그거하고 둘이 결혼을 해. 그래가 저 둘이 딴 살림 차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섭섭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가면은 시험 들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 생활도 바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섭섭이하고 시험이하고 둘이가 붙어 사니까. 그래서 자기 따로 하든지 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열심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이거는 우리가 봐도 그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그래 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초지일관이에요. 한 번 예수 믿은 그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주님 따라 살다가 그 주님께 품에 안기는 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산파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실수가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가면은 우리 교회 간증하면은요 그 교회들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을 틀리게 불러도 괜찮고 장례식에 사람 이름을 딴 사람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서 또 우리가
돌집에 가가지고 여기 오신 문상객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 교회에 가가 그랬다 하면 그날, 그 장로 그날 끝이야. 그 목사 그날 끝이라.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술을 한 잔씩 하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천하의 양포교회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없었던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내가 앉아가 눈물이 타고 흘러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우스우니까 눈물이 타고 안 흐르고 눌러 흐르는 일은 평생에 그런 일은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친구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같이 고백하기를 예수 믿던 사람은 성공했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실패했다.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못 듣는 게 그건 비정상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저 주신 것에 오늘 이만큼 주신 것 하나에 감사하고 그냥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냥 뿅 가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갖고 와도 주의간에 맛있다 또 갖다 주고 싶어. 근데 그거를 갖다 줘놓으니까 그거나 이래 풀이면은 두 번 다시 갖다 주기 싫은 것이죠. 요새는 아동부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동부는 양포교회 아동부예요. 이거는 뭐 와보면 알아. 뭐 이야기하면은 또 듣고 사람들이 뭐 그럴까봐 이럴까봐 그 이야기는 안 하는데 와보면 알아. 애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우리 교사들이 많고 애들을 그냥 여기서 자라는 애들은 아마 앞으로 큰 인물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쫓지 말고 내 환경 따라서 내 고집 따라서 내 성격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파들의 집안이 흥황하여 가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과 사람파들의 믿음을 배웁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의 집안이 흥황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산파들의 믿음에 욕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